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선교 헌금 내지는 헌금의 의미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11, 12,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전체 문맥을 다시 한 번만 간단히 복습을 하면 오늘 생각할 세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나와 너희,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 너희 이렇게, 혹은 내 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나와 너희들의 주고받음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마지막 20절에서는 나와 너희 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 우리 하나님, 제물, 영광,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재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생각하는 이 세 구절에는 나만 있고 너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바울 개인의 신앙의 고백 혹은 재정 문제에 대한 자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을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생각을 바꾸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아예 영어로 빌립보 4장 13 이렇게 앞인지 뒤인지 문신을 써붙여 놓은 그런 운동선수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에 맞게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이 문맥 속에서 의미가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문맥을 조금 더 벗어나서 확장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구절은 바울의 자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자족입니다. 자족을 자기의 이야기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 자족과 경건을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이게 합쳐질 때 대단한 유익이 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안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경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안달하면서 경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지 않으면 기도도 내 소원 아뢰는 것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금식도 그리고 구제도 다른 사람의 주목과 칭찬과 인정받는 선에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생활들이 겉으로 보기는 경건한 것이 실제로는 위선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자족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건 생활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자족과 경건 생활이 합쳐질 때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스토아 학파에서 사용하던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내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시켜라,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세계를 다스리면 된다, 그러면 자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유교적인 배경도 있고, 또 속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좀 도교적인 배경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선조들의 그 낭만 혹은 풍류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들은 자족이 현실로부터 자유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멋있는 주장입니다. 낭만적이고
그리고 설득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기독교적인 자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족은 그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거라든지 뭐 유유자족 이러한 그것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단순히 상황으로부터 분리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꽉 다잡아가지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자연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안빈 낙도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자족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자족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환경으로부터 독립해라, 상황을 무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존하지도 않지만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좌우되지도 않지만 현실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세상을 우러러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하여 애씁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자족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자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고 그것이 경건한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과 경건은 함께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자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웠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상하게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여. 입에서 불평이 저절로 나와.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본문의 말은 그러한 변명을 무너뜨립니다. 그도 배웠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굶주림과 감옥살이,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자전거 탈 때처럼 자전거를 저절로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다가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바울도 오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자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황에 의하여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훈련장에 던져두셔가지고 실패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점점 자족하기를 배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자족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가 많은 넘어짐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운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르침을 들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사색과 연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자의 특징이 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됨도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우리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론적으로 체험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 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움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겪었던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렸겠다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옥에도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음의 위기에도 여러 번 처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들을 당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시간도 모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험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자족을 특별한 말로도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바울이 누렸던 자족의 특징입니다. 자족하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또 그는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비틀거리며 누워가지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가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서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파라는 율법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학식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혈통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웠다는 자랑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일 더 많이 했다고 자랑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전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지식,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원칙이 그의 자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는 그 고된 삶이 자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 속에 빛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자족과는 상관없이 보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려고 하면 뭔가 돌을 닦아야 되고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삶을 보면 원칙을 붙잡고 나니까 다른 거는 따라오더라 였던 겁니다. 자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상황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믿고 자기 할 일만 하면 자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더라. 내가 그걸 배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배우고 난 다음에 안다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눈으로 보듯이 아는 겁니다. 꽃이 있다, 압니다. 딱 보고 압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 보고 제가 압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서 말합니다. 이게 배움의 결과입니다. 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요게 뭘 원하는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배움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부모 노릇을 1년, 2년 해 나가다 보면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뭔가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자기는 부모가 모를 줄 알지만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남이 자기를 안다는 걸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앉아있는 사람은 비행기의 겉모습을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서비스 받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족하다가도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양극단입니다. 비천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상태입니다.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상태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그 상태에 당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족이 생기더라. 그때 내가 자족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풍부에 처하면 뭐 그게 문제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풍부가 가져다주는 위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부가 위험을 갖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만 통과하면, 이 어려움만 통과하면, 이 형편만 풀리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풀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풍부한 상태로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마음 놓고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풍부에도 비천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 젊은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율법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스승을 바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사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사 안타까워했지만
그거는 영생의 길 입구에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독일 할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이 2차 대전 직후에 자기 교회를 포함해서 꽉꽉 들어 찼었답니다. 힘드니까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왜? 살기 좋으니까. 한국 교회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할 때도 위험이 있지만 번창할 때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양쪽 극단의 어느 경우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할 줄 안다. 배웠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움에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움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 배움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배웠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작은 오두막에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빵 한 쪽, 물 한 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그날 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다른 날에는 어느 귀족 집안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탁 화려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일기에 그런데 똑같이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똑같습니다. 이게 자족이죠. 가난과 풍요의 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모든 상황이 아무리 많든 적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모든 경우에 자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비밀의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배웁니다. 복음에 대하여,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못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서 독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교회에 이제 루터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로스가 됐대. 그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잘렸대요. 왜 잘렸냐 이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거듭났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거듭났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를 하다가 독일 교회에서 너 너무 광신자다 이렇게 잘렸대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독일 여자친구 한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독일 교회는 죽은 교회다. 토테 게마인드라는 말을 얼마나 나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교회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다 합니다. 교회 안 나가지만 그분들이 입교 의식을 할 때 1년 동안 교리 공부를 토요일마다 와서 합니다. 혹은 2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입교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게 그냥 거의 졸업식입니다. 교회 또 떠납니다. 행사로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거죠. 알지만 못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이 말씀이 믿어진다. 너 어떻게 왜 이걸 못 믿냐? 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내가 성경의 진리들을 너한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믿어. 누가 뭐라 해도 믿어. 믿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워.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비결을 알았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비결을 배웠다는 것. 이건 비밀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계시의 수준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비롭게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웠다의 차원이
경험으로 배웠다, 지적으로 배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 즉 영적인 배움의 차원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의 차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적으로 배우고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묵상으로 영적으로 믿어가고 배워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더 밝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도 그 비결을 배우며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유효한 비결입니다. 번영이든 가난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내 말 들어달라고, 부자도 내 말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소득이 3만 불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차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때 비하면 수천 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만족입니다. 자족은 불가능합니다. 자족한다는 것 이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산중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물만 마시고 살아라, 나물 뜯어먹고 살아라, 그러면 자족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평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차원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 비밀의 열쇠를 발견했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했든지 그 속에 들어와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자족을 배워가고 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처럼 자족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한 번 더 못 박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 본문 세 구절의 절정입니다. 자족에 대한 절정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이 구절이 나누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전반부에서 답합니다. 바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능하게 하신다는 말이 능력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관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I can do spirit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의 능력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 자족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떨 때는 되더라. 보니까 내가 예수 붙잡고 있을 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족의 비결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투덜거리며 불평 원망하면서 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약함까지도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3절 말씀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문맥은 선교 헌금 오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물질이 풍요하거나 모자랄 때 상관없이 나는 자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로지 물질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선교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은 선교사 개인에게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많은 영역, 교육, 의료, 교회 등등등등 많은 영역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선교사의 의식주의 큰 보탬이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선교사의 의식주가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선교 사역도 어렵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선교사의 자녀 교육도 어렵고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구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선교사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물질 문제에 대하여서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물질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 내가 자족하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지만 인간관계 문제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지만 직장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지만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그러므로 13절의 문맥상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직 물질 문제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로만 합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울의 고난에도 물질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했습니다. 비천한데도 풍요로운데도 자족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물질도 필요했고 옥에서 풀려나오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 문제도 사명 문제도 자유 문제도 인생 문제도 죽고 사는 문제도 모든 문제가 자족해야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현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라 하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늘의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겨라, 그것이 인생이 만족하는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족은 현실에 대한 부정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세상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배웠던 자족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을 강하게 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로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 놓아야 될 한 가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필요한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비밀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속의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 배움의 비결을 품고 자족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